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이 세 가지로 성경에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아멘. 신학자가 되자, 과학자가 되자, 설교자가 되자, 신학자가 되자, 과학자가 되자, 전도자가 되자,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 삼일째 통합 신학의 모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립니다. 제 저서가 총 1080권이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삼일째 통합 신학 대전 250권이고요. 250권을 또 요약 보강한 것이 그 안에 45권 삼일째 과학신학입니다. 45권 삼일째 과학신학 안에 20권이 대표저서입니다. 20권을 지금 목요일마다 제가 설교하고 있고 내년 1월 달부터 제자훈련 특별 세미나가 힌돌에서 있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 역사 특별연구, 셈적 특별연구, 이것은 전체 개요를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책의 서론으로 하고 이 책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너무 전체 개요가 중요하다. 전체를 먼저 알게 한 다음에 이게 들어가겠다. 이것은 두 번째로 전체 개요가 끝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셈적 원역사와 한국연구 특별 설교 13번째입니다. 이제 서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셈적 원역사 전체 개요, 이런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흥미진진할 겁니다. 아마 이 책이 나오면은 내고는 좀 어렵거든요. 이 내고는. 그리고 성경 연결을 구체적으로는 안 했거든요. 지금 성경 연결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가장 흥미진진한 대중적인 이제 그 방향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아마 틀림없이 금년 여름에는 책으로 나올 겁니다.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74편 17절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한문 번호 지금 5번까지 왔는데요. 5번에서는 한국 역사 상고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연결시켰습니다. 한국으로. 이제는 그 성경의 바탕을 둔 한국 상고사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5번 상고사 이야기를 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두 5부까지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 3부에 한번 보는 5번이지만 시작입니다. 자, 역사 이야기니까요. 상상도 못할 역사 이야기가 오늘부터 등장합니다. 주께서 삼일체를 말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죠.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사, 이것은 국가 간의 경계, 육지와 바다의 경계, 모든 경계를 의미합니다.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창세기 1장에 계절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민족의 경계까지도 정하셨다. 같은 의미다. 간단한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상고사가 국경이 있고 국가 이름이 있고 이웃 나라들과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미국 땅, 영국 땅, 독일 땅, 프랑스 땅 누가 경계를 정하셨는가? 나폴레옹이 정했습니까? 처칠이 정했습니까? 우리는 세속에서는 그렇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운행하신다. 별들도 움직이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상고사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에드워드가 말하는 성경 박 역사는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은 성경 안에만 있지만은 구원의 전체적인 대상은 이 우주 만물 전 세계적이고 전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하다. 상고사를 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 이렇게 전제하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한국 역사 개관, 이제 우리 한국 역사는 상고사 학자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유일신 신앙, 유일신.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만 유일신 신앙입니다. 서양은 아예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 하나입니다. 서양은 종교를 만들지 아니했어요. 동양에서만 모든 종교가 나옵니다. 유교, 불교, 힌두교, 뭐 전부 동양이죠. 마호멧, 그다음 한국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당군교, 증산도 뭐 이런 선교 다 동양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치된 것은 뭐냐면은 한국은 유일신 신앙, 그 다음에 삼위일체 신앙, 그 다음에 제사 신앙. 이것이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지.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참새 두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꽃이 피고 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장엄한 역사의 운행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보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전제하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연구한 도표입니다. 이 안에 작은 또 개입의 그 이름들이 있지만 큰 틀로 7개로 봅니다. 첫째, 한국은 마고성, 파미르 고니, 우리 민족의 기원입니다. 그 다음에 환인, 황국, 천산산맥입니다. 그 다음에 환웅, 배달고, 백두산에서 출발했죠, 신시. 그 다음에 당군, 그 다음에 북부여, 열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대한민국. 이 안에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습니다. 이걸 넣지 않는 것은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기독교가 사라졌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신앙, 그런 맥락에서, 셈적의 맥락에서 한국 상고사를 봅니다. 하나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마고성 파미르 고는 신라 19대 눌지왕이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박재상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박재상. 그분이 쓴 부도지라는 책이 있어요. 부도지. 그 부도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노아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상징을 통해서, 신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신화는 역사를 미화시켜서 승무하는 뜻에서 신화가지, 신화는 역사이다.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화는 허구한 것이 아니다. 역사의 실체를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부도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도지는 제가 또 설명을 이후에 또 드릴 겁니다. 에덴 동산 인류의 시작이 입증됩니다. 구체적으로요, 전 세계는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신화들이 있잖아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예 역사로 기록됐고요, 에덴 동산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가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역사가 성경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상고사를 연구해 보니까 다 있더라. 다 있더라.
이건 구속사는 아닙니다. 구속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이어져 예수님께서 철정을 마무리하십니다. 구속사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너무너무 제가 충격적이고, 이건 제가 또 다음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충격받으실 겁니다. 포도제, 노아 홍수도 나오고요, 아담과 하와도 나오고요. 제가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악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포도주의 법은요, 포도로 나와요. 포도를 나만이 먹고 뒤에 쫓겨납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포도를 먹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에서 죄 만찬식 하면서 포도를 마실 때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도 포도 농사를 짓는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식물 하나가 이름이 나오는데 포도가 나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범죄하잖아요. 포도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선이 뭐인가?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겁니다. 주의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악은 과도하게 남용하면은 범죄의 소굴이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포도주에는 포도로 나온다는 거. 성경적으로 재림 후에는 포도가 나오고, 포도의 상징성을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답을 준다. 저는 그렇게 여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이 중간에 이 부분을 설명하기는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어진 것으로 맥락을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창세기 10장 에벨의 두 자손, 욕단의 후손으로, 벨렉의 후손은 이스라엘로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 환인 왕국은 천산산맥 파미르곤을 에덴 동산으로 보잖아요. 이란, 이라크 초생딸 지역. 우리가 주소들을 보면은 에덴 동산이 어딜까? 그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니까 그 지역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나라 상고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삼성기 상하에 나옵니다. 너무너무 제가 놀랐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봐도 돼요. 에덴 동산.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 나온다는 거예요. 상고사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신화라고 전부 무시해버렸잖아요. 이제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놀래고 정말로 놀랍니다. 환인 황국은 서구 문명 영향을 입증이 되는데, 7대 환희가 7100 BC 7197년이니까 약 1만 년 역사를 제가 이렇게 추정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때가 선사 시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신석기 선사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참 중요합니다. 3301년 동안 나라가 존속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성기 상에서 보면은 이 환인왕국 우리나라 최초 국가가 동서가 이말리요 남북이 오말리라, 그 구절이 나옵니다. 남북이 오말리요 동서가 이말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부터 지금 한국 땅까지, 저 북쪽의 러시아부터 인도까지 아시아 전 지역을 말합니다. 아시아 전 지역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느냐. 강단 사가들은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제야 사가들은 다 이거 인정하죠. 제야 사가들이 누구냐 이제 다 밝히겠습니다. 엄청난 인물들이 이것을 주장합니다. 저는 성경과 맞다, 연관이 된다. 제 역할은 역사를 연구한 게 아니라 역사는 연구된 것을, 목사는 성경과 연결시키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합하는 작업이에요.
에도도 이야기합니다. 성경 밖의 역사는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다. 이 경계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다음에 환인 왕국이 지나고 아들을 7대 환인이 환웅을 백두산 신시 만주, 우리가 만주 하지요. 그쪽입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여기서 환웅 배달국이 탄생됩니다. 아시아 중국 문화,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상고사 우리 제야 사가들이 주장한 것을 저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18대까지 환웅까지 지냈고 1565년에 중1년이 가요. 삼국사기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삼국유사 김부식 중1년. 불교에서는 18대 7대, 당군은 47대인데 이것을 환인, 환웅, 당군 세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터무니없죠. 상식 바뀌죠. 삼성조란 말을 쓰잖아요. 환인, 환웅, 당군, 삼성조. 그래서 우리 토속 종교들이 이 세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섬기는 것이 대종교니 뭐니 다 이런 종교, 잘못된 터무니없는, 우리가 바로 연구 안 하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성경이 연결이 되는데요. 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재밌고요. 그래서 1565년 동안 전속됐고 3891년도에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쉽게 말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중국 그 땅은 다 우리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중국은 이런 국가 이름이 안 나와요. 자기 역사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셈족 1, 셈족 2, 한국 두 나라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제야사가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을 못하죠. 이 역사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유일신신앙, 삼일체신앙, 제사신앙을 우리 성경의 3대 신앙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죠. 우리 목사들이 연구해서 이제는 알려줘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재림 때 해 뜨는 곳에서 인치고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1, 2, 야베족소 역사를 다 풀어내는 실타리가 풀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당군 조선인데 송화강 아사들, 이거 백두산이죠. 자, 47대까지 알고 2096년 동안 전속됐고요. BC 2333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역사를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또 강단사가 학자들도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한국의 국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보통 당군 배달의 나라 이렇게만 보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당군을 아직도 신하라고 보신 분들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모든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 중고등부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제 당군이 우리나라라 확실하게 이제 고증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역사가 왜 사라졌느냐? 중국이 이때 생깁니다. 이때까지는 다 우리나라에 있는데 당군이 나라를 세우면서 서쪽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쪽에 있는 서도, 이게 동쪽에서 서쪽이 중국이잖아요.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게 환웅 역사에 다 나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이 이때 국경을 거서 하나의 국가였는데 분리가 됐다. 그래서 국경이 생겼다. 이것을 이시영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이 있죠. 그분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거 다음에 또
나옵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없었다. 중국 우리나라가 같은 나라였다. 그런데 중국이 국경이 생기는 것은 그래서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제가 선거를 보았죠. 그것은 당군과 중국의 당뇨 때 국경을 그어서 사실상 중국과 우리나라가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군조선 때부터 역사를 찾고 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이쪽도 신화는 다 역사를 말한 거니까요.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당군조선이 이제 멸망하고 북부여 열국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에 마한, 진한, 변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백제 시작하는데 여기서 역사가 크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강단 사가들은 북부여 열국시대보다는 여기서 이만조선, 기자조선이라는 역사를 당군 이후에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는 이만조선, 기자조선, 북부여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강단사가와 제야사가의 치열한 논쟁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제가 저는 역사를 너무 좋아해서요. 대학교 때 제가 사학과를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대학에 들어갈 때. 그만큼 역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것이 맞을까? 이만조선, 기자조선 이게 맞느냐? 아니면은 북부여로 해서 바로 마한, 진한, 변한 거쳐서 고구려백제 신라로 넘어가느냐? 저는 이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문헌을 제가 한국 가는 것이 수백 권의 한때 제가 500여 권까지 책을 제가 수집을 해서 검토를 30년 동안 40년째 목회 일생의 30년 동안을 제가 최초로 98년도에 저술을 했고요. 셈적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 이 책을 저술을 했고요. 저는 이것이 맞다. 이런 방향에서 계속 입증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을 거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신약의 기독교 됐다. 신라는 BC 57년, 고구려는 BC 37년, 백제는 BC 38년, 가야는 AD 42년, 발해는 BC 698년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기독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불교가 소수리만 언년 고구려 아이고 연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불교가 들어온 연대가요. 신라는 520년이에요. 2차도는 528년인가 순교당하잖아요. 320 소수리만 언년 327년인가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기 상고사는 우리나라가 여기 좀 보세요. 구약의 신앙과 일치합니다. 여기 좀 내려보세요. 참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는 구약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여기는 연대도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초대교회 선교 시대는 고구려 백제 발해 이때입니다. 이때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여기는 구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 그리고 여기는 바로 도마도 추정을 하고 스키타이 민족이 있거든요. 저기 김해 가면은 도서관에서 제가 확인도 했는데 스키타이 족속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쪽에 고구려에 전달했고 다 전달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자료들이 다 있어요. 유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려서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약의 북조선까지는 구약의 특징 그리고 이거 하나님 찬양 셈적이 하나님 찬양해야죠.
셈적이죠.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으면 해야지요. 이스라엘만 셈적입니까? 우리 상고사는 셈적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가계 셈적이에요. 가계.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 한국의 셈적은 민족이에요. 그만큼 거대한 셈적입니다. 이게 영국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우리는 입증시켜야죠. 맞다 해야죠. 이스라엘만 셈이 끼고 나머지 셈족은 아니다?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래서 입증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하잖아요. 이 구조는 이스라엘 구조와 똑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두 역사를 비교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구약의 비교가 되고 여기는 신약의 딱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신라 가요. 불교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기독교는 사라져요. AD 70년에 로마가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초대교회가 사라져버리잖아요. 로마가 313년인가요? 콘스탄틴 대제가 박해령을 금지한 것이, 제가 혹시 틀릴 수도 모르겠습니다. 313년까지 초대교인들이 싸워서 선교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300년 때까지는 기독교였어요. 신라는 500년 때까지는 철저합니다. 역사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처참하게 구약 유대인 신앙으로 지금 유대교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불교로 전락합니다. 불교가 들어와서. 그리고 고려 때까지 불교 국가가 되고 조선은 유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우리도 잃어버려요. 똑같아요. 역사가 잃어버리는데,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국가를 형성되잖아요. 우리는 1945년도는 또 똑같아요. 우리는 1945년도에 해방하고 48년 8월 15일 7월 17일 날 같은 해예요.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합니다. 이스라엘도 같은 해예요. 이스라엘은 4월 달에 형님이 먼저 정부 수립하고 한 달 차이로 5월 14일 날 하고 2달 차이로 7월 20 며칠인가, 죄송합니다. 오늘 어떻게 연도가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 여러분들 앞에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놀래요. 셈적이 가운데가 서구 야베적소, 이 구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역사를 모르면은 삼위일체 통합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5대 기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삼위일체 설교학, 둘째는 통합계시록, 셋째는 상징주의 해석학, 넷째는 셈적 온 역사론, 다섯째는 삼위일체 과학신학. 5가지가 40년 동안 5대 기둥입니다. 40년 동안. 이것은 에드워드하고 100% 똑같습니다. 에드워드는 나중에 또 설명할 것입니다. 에드워드도 이 5가지예요. 핵심은. 에드워드 책 몇 가지를 보고 에드워드를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는,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에드워드 신학과 제 신학은 99% 동일합니다. 줄기가요. 내용은 방향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때 당시 역사에서 에드워드는 썼고 저는 21세기에서 역사에서 썼기 때문에 에드워드는 문을 열었다면 아시아 한국은 완성이 되다. 그래서 제 후배들은 앞으로 위대한 완성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전체 이야기를 대충 봤는데, 재밌는 것은요, 환인 환국이
동서가 2만리, 남북이 5만리라고 그랬잖아요. 수메르가 우리나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성기 상에 보면 안암로, 신라의 최고 서각이 쓴 삼성기 상 안암로 책에 보면은 너무너무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문명을 5,500년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보고 5,100년을 이집트 문명으로 보고 4,200년을 인다스 문명으로 보고 3,600년 황하 문명으로 보잖아요. 이것은 토인비가 말한 4대 문명의 연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연도는 달라요. 연도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 학자들 이야기가 보면. 그러나 토인비 이야기를 빌리자면 이렇게 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있잖아요. 5,500년, 그것이 우리나라의 수미루예요. 수미루. 여러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로마 문명, 그리스 문명 그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고사를 주장한 사람은 우리나라 상고사에서 서구 문명이 이전됐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충격적이죠.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할 것입니다. 대충 이 정도 설명을 하고 하나하나씩을 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두 번째 뵙겠습니다. 이 부도지, 박재상 씨가 쓴 부도지에 보면 김은수 씨가 해설을 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에서 출발한 우리 민족은,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우리 민족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요. 제가 볼 땐 똑같은 말이에요. 궁이, 황국, 유인, 환인, 환운, 당군에 이르는 동안 천산, 적석산, 태백산, 청구를 거쳐 만주로 들어왔으며 그 사이 지구상의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퍼져나가. 부도지 이 책에서 쓴 김은수 씨 해설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가 세계로 모든 뻗어나갔다, 문화가. 이것도 이분의 주장인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천도 정치에 하늘의 정치라. 우리는 하나님 정치예요.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심어 놓았다. 천부의 하나님이죠. 한국 문화는 오늘날까지도 메소포타미아, 인도, 이집트, 그리스, 프랑스, 영국, 동남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대륙의 역법, 거서, 세석기, 빗살무늬 토기, 신화, 전설, 종교, 철학, 천문학, 음악, 수학에 그 잔영을 남겨놓고 있다. 이것이 상고사 핵심 주장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저도 이쪽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스라엘이에요. 야벳이 창덕케 한다, 서구예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 셈족 이 마지막에 하나님 찬양이란 말은 없지만은 맥락으로 봐서 찬양으로 봐야 되겠죠. 마무리는 셈족 이 아시아 한국, 이런 맥락에서 제가 깊숙이 연구해 왔습니다. 뒷장을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흥미진진해서 많이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만 보시고 좀 안전해 주시면 소원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보내셔서 꼭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흥미진진합니다. 그 대신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1번부터 꼭 보시라고 그렇게 말해 주시고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올려놓으니까요. 우리 아침 6시부터 새로 올립니다. 유튜브도 동일하게 올려집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책들을 참고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천부경이 우리나라의 성경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 유교 다 여기서 나왔다. 한국의 종이 나왔다. 환인, 황국이 노아의 신앙을 담고 있다. 삼일신고는 천부경의 핵심이 삼일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삼일신고는 삼일체라는 뜻이에요. 이 책을 참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전개경, 삼전개, 이것도 삼자가 들어가잖아요. 환인, 황국 때 이 세 권이 경전이었다. 그래가지고
천부경이 핵심인데, 천부경은 환인왕후 7대가 끝나고 환웅 때 이 천부경이 녹도문자로 사슴 발자국, 세계 최초의 문자입니다. 녹도문자는 기록이 되어 있다, 천부경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것을 신라 최치원이 한문으로 바꿔놨죠, 녹도문자를. 그래서 개연수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져서 이 책들이 있다. 중국이 자기 나라를 합법하기 위해서 한국의 모든 역사책을 불태워버렸고, 그런 거짓말로 중국의 역사, 어느 유튜브 보니까 중국 학자가 그래요. 우리나라 중국 역사는 자기 나라 역사 학자인데 5%만 맞고 95%는 가짜다. 그 유튜브 오래전에 봤는데 지금 못 찾겠습니다. 또 일본이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으로도 유래했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식민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다 찬탈했잖아요.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우리 책들도 사라져버렸고, 정말로 흔적 없이 성시까지 바뀔 뻔했는데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 가정에 보존된 자기 조상들의 한 곳이 보존 책들을 다시 개연수가 모아가지고 환단곡이라는 책을 참 썼죠. 2011년도인가요? 참 100년 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부도지는, 에덴동산, 이런 책들이 많았는데 지금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책들입니다. 부도지는 신라 박재상 때 에덴 동산부터 나온 역사입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우리 역사가 인정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그 이전에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책들은 그 이전에 신라시대, 그때부터 고구려 신라 때부터 책들입니다. 또 그 기록이 하면은 상고사가 이렇게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일어는 불교식으로 썼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터무니없는, 물론 좋은 내용도 있지만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잘못 썼던 내용들을 또 설명할 겁니다. 삼성기 상하, 안암로, 원동준, 고려 때고 신라 때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인에 대해서 상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당군세기는 당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북부여기는 북부에 대한 역사, 태백일사, 그리고 규원사와 환단고기 1911년도죠. 그리고 조선상고사 신채호, 유명한 책입니다. 다 신채호가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한국 상고사 임원 최태영 박사, 이병도 박사하고 친구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상고사 서각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과 연결시킨 사람은 제가 세계 최초입니다. 한 부분은 누가 말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우리나라 상고사를 전 세계 역사와 성경의 셈정과 연결하는 것은 힌돌이 최초로 했다. 이러한 제가 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핵심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4권의 책을 썼다. 셈적으로 보면 복음의 동행사가 1998년도에 출간했고요. 한국 역사는 그때부터, 이것도 굉장히 좋으신, 이런 책을 쓰면요 정말 본전 못 찾습니다. 공격밖에 안 들어오죠. 목사가 이런 소리 한다고, 이단들이 주장하는 걸 주장한다고, 계시록을 이단이 주장한다고 그래서 계시록이 잘못된 겁니까? 한국 역사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일평생 동안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초지일관 성경의 근거에서,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저는 성경을 높이고 성경의 위대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가 말하는 성경 밖의 역사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이 말에 매료됐어요. 에드워드는 서양사 가지고 구속사를 썼어요. 성경으로 서양의 역사, 에드워드 대표적서가 구속사입니다. 1948년도에 밀러라는 불신자가
구속사를 보고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에드워드가 위대하게 된 겁니다. 알려진 겁니다. 세계 최고의 청교도의 천재요. 세계 청교도의 완성한 역사 철학자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57년도에 에일대에서 에드워드 전집을 학자들을 동원해서 다시 편집을 해서 27권으로 에드워드가 출간돼서 2003년도에 1703년도에 출생했거든요. 1758년도에 사망했으니까 55세 세상을 떴어요. 에드워드가. 저는 에드워드 전체 방향과 95%, 99% 동일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에드워드가 시작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제 제가 3일째 통합 과학신학에서 자세히 에드워드 공부를 또 하게 됩니다. 에드워드는 여기까지 했는데 힌더리스는 여기까지 했다. 그런 멋있는 책 5권이 있습니다. 그것도 곧 내년도는 출간되겠죠. 자, 그때부터 제가 출간은 못하고 한국 역사론을 정말 바구니로 하나를 평생을 썼습니다. 이거 2017년도에 정리해서 이것이 한국 역사론이,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이 셈적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가 98년도에 IMF 때 한국이 무너진다 할 때 무너지지 않는다. 한국은 선민이라는 의미를 썼고, 이것이 17년도 2016년도에 제가 목회를 은퇴하고 본격적으로 한국부터 정리하자. 그래서 그동안 연구원 했던 것을 이 책이 아주 사실 대표적 서죠. 한국 역사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고대 경전,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천부경은요 81자예요 81자 가지고 우주 만물을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요, 천부경을 풀면 세상이 다 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책에서 제가 3대 경전을 제가 성경적으로 연결을 해서 썼고요. 마지막에 핵심만 가지고 학문적으로 좀 보강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2020년에 셈종 한국 역사 특별연구인데, 전체 개요가 끝나면은 바로 이 책으로 들어가서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시간이 길었네요. 한국 역사 이야기는 너무 흥미진진하고요. 여러분들 성경으로 연결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특별 계시 구속사만 연구해 왔습니다. 서양은. 이제 한국은 일반 계시예요. 핵심이 에드워드가 말한 대로 역사와 자연입니다. 자연은 과학 양자역학이죠. 역사는 에드워드는 서양사니까 저는 동양사로 연구했다. 그래서 동서양의 역사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고, 과학에서 저는 양자역학까지 성경과 통합해서 삼일째 통합신학, 삼일째 과학신학으로 완성을 했다. 이제 한국이 이렇게 엄청난 민족입니다. 한국에서 인물들이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방치할 겁니까? 교회 교육이 그렇게 돼야 됩니까? 저는 새벽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찬양하는 민족이었고, 셈족 2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민족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상고사를 보았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종을 붙들어 주시고 종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삼위일체를 드러내고 일반계시를 찾아내고 우리 민족의 과거를 비춰보는 이 일에 사용하심을 주여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여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